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까지 와서 홍해를 건너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세대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성령님이 주는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을 폈는데 그 위에 1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저도 1년 반 전에 팜파스 광야, 남한 땅보다 10배 큰 아르헨티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 광야는 10시간, 18시간을 달려도 지평선이 나오는 가시덩굴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도시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같이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무 별빛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뭘 보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안 터지지만은 인공위성에서 쏘는 구글 내비게이션으로 광야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야에서 옛날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뭘 보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이제 끝에 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왔다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모든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인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뜻과 사람의 생각하고 뜻이 틀려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직진할 수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무슨 말이에요? 유턴, 다시 돌아가래요. 돌이키라는 말이 헬라어 들어가면 다시 돌이키다, 원위치, 유턴이라는 뜻이에요. 돌이켜.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가나안 땅을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다시 돌이키랍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요? 자, 보이는 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이게 뭐냐요? 빅돌은 뭐냐면은 우리가 군대나 이렇게 보면은요, 높은 망대에서 감시하는 게 있어요. 이 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예 요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창과 칼로다가 감시하는 초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빅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바알은 또 뭐예요? 우상, 바알, 우상들이 가득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맞은편 바닷가에는 뭐예요? 이제 홍해. 그러면 여기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태까지 광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되었는데 다시 돌이켜서 정예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있는 탑 사이와 그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 도시와 그 사이에 낭떠러진 동쪽 바다, 그 가운데를 통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과를 하면은 비아히롯, 여기는 뭐예요? 자유가 시작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가나안 땅과 자유 도시로 통과를 안 시켜요. 뭘로 된다고요? 돌이켜서 그 망대, 애굽 군대가 있는 그 망대 및 또 우상의 도시, 그 가운데 험한 데를 통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까지 숫곳까지 왔는데,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홍해도 안 건너고 그냥 막바로 가야 되는데, 애국 군대에 망대가 있고, 또 우상,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이 있고, 또 바다 동서남북이 다 서쪽 북쪽이 다 막히고 끝에 가면 이제 홍해만 남았어요. 이런 데를 통과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런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난관이 옵니까? 지금 세상이 혼란합니까? 어떤 교우 때문에 시험이 들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까? 자녀 때문에 속을 썩습니까? 재물이 날아갔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하나님은요,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망대 밑을 통과하라고 하고,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라고, 우상의 도시를 통과하라고 할 때 여호와를 찾으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왜 지름길로 가지 그런 험한 길로 인도하냐고 불평, 불만을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이따 이제 나오지만은 그런 길을 통과해서 역경과 고난과 대가 지불을 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때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순탄한 길을 내가 통과하면은 인간들은 내가 했다고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뭐라고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대요. 그러면 여기서 야, 하나님이 출애굽기로 다시 갑니다. 아니 믹돌 사이, 바알스본, 또 홍해 바다 이런 데를 협곡을 통과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구나 하고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단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아, 뭐야, 고속도로 가야지 왜 비포장도로 날 인도해? 왜 가다 보니까 또 데꼬복고가 있어? 이거 뭐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곧 집회가 없어지고 CBDC가 되고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믿질 않아요. 곧 여러분, 제가 중동전쟁에 올 가을쯤 터진다고 했죠? 2억 명이 죽는다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기지를 폭격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도화선이 됐잖아요. 가을 곧 다가와요. 도화선. 도폭선이 뭐예요? 옛날에 TNT를 터치려면 그 앞에 심지가 쭉 있어요. 거기다 성냥불을 딱 붙이면은 씩 하고 들어가고 뻥 터지는 게 지금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예요. 도폭선에. 이제 들어가서 본 게임 TNT 다이나마트가 터지는 게 중동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휴, 뭘 또 뭐 해다 말지. 여러분, 성경은 2만 5천 가지 이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가짜예요. 창조를 논하는 신은 만왕의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를 누가 논해요? 앞으로 예언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신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할 수 있어요. 2만 5천 가지 이상이 다 예언이 끝나고 이제 10가지 예화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7년 대환란, 천년왕국, 공중재림, 강림, 지상재림, 이 모든 게 지금 이것만 남았어요. 2만 5천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가짜라고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해가 뜨니까 아, 내일도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덫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세상이 어지럽구려면 하나님이 무슨 징조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이거를 감지해야 됩니다. 바늘구멍이 설설설 무너지면 댐에서 곧 댐이 무너지겠구나, 이거를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인지를 안 해요. 어느 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모를 심으면 또 가을 되면 추수를 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나, 그러나 어느 날 덫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시온성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것을 어떤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도 떠나고 형제들 간에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떠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넓은 길로 가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여러 명이 가서 휩싸여서 불구덩이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다고 하고 좁은 문은 협착하여서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숫곳 광야까지 인도하였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왜 이런 협착한 길을 인도했냐고요. 거기서 우리는 감지를 하고 세상이 왜 편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고 틀리게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땅땅땅 치면 법이 통과되고 왜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면서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김정은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밤새 안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악의 도구도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미꾸라지 양식장에 가물치를 왜 넣는다고요? 가물치 밥이 미꾸라지예요. 그런데 양식장 주인은 가물치가 들어와서 잡혀 먹는 것보다 가물치가 들어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숨고 미꾸라지 육질이 좋아지고 생존해서 맛이 좋아져서 더 비싸게 파는 게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미꾸라지 양식장에다 미꾸라지 천적인 가물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왜 환란을 오냐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예수님 품으로 안 온다고요. 그래서 환란을 통하여 택한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면은 앞으로 5년 뒤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부활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환란의 짐승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다 666 가라지로 다 쭉정이로 짐승표를 받게 돼 있다고요. 어떤 말씀? 천국보험과 영원한 말씀. 그런데 지금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니들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열재앙을 통해서 바리재앙, 이재앙, 열재앙 마지막에 장자가 죽였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장자까지 죽었는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아니 자기가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잘 가라고 해야지 왜 또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뒤를 따르냐고요. 이게 사탄 마귀들이에요. 자, 열장을 통할 때까지도 계속 완악해져 가지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지금 했잖아요. 400만 명 이상, 430만 명이. 그런데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왜 내보냈으면 되지 또 그들의 뒤를 따라가냐고. 이게 사탄 마귀들이에요. 따르면서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 뒤로 행하리라. 바로가 사탄 마귀가 싹 들어가서 완악하게 하니까 야 내가 내놓은 거는 내놓은 거고 또 따라가서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좌파 우파 쪽파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느 날
좌파든 쪽파든 우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서는 다 한 방에 원위치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소 보리오,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 왕들 다 사탄막에 잡혔지만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지금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모 11홍, 열흘 가는 꽃이 없을 거예요. 아침 이슬,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먹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가 열장을 통해서 그렇게 출애굽할 정도로 벌벌 떠는 대로 또 마음을 집어보니까 완악해져 가지고 내가 저 쫓아가서 다 죽이리라. 이게 또 완악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이렇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바꿔보니까 뭐라고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제 슬쩍 알려졌잖아요. 열장을 통해서 다 쥐가 낮았음에도 뭘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거 봐요. 마음이 변질되잖아. 사탄 마귀들은 조삼모사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아니 장자 재앙을 통해서 내줬는데 자기들이 내줬잖아요. 그것도 재물까지 주면서 짐꾼들, 자기 백성들이 짐까지 날려주라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러면데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우리가 왜 내보내줬지? 이제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짓지? 누가 집 짓지? 이러면서 내보낼 때는 언제고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사탄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조삼모사로 바뀝니다. 자가당착적으로 바뀝니다. 사탄 마귀들은 음란하고, 내가 뭐랬어요? 뱀들은 첫째, 눈을 부릅뜨고 자요. 허물을 벗어요. 금방 변해요. 뱀의 혀는 갈라졌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그리고 꼬리를 항상 흔들어요. 뱀들은. 그리고 생식기가 두 개예요. 음란해요. 뱀들의 특징이죠? 죽은 것을 먹지 않아요. 사는 것만 먹어요. 여러분, 사는 것만은 먹어요. 어차피 지옥 갈 교회 다니는 백성들을 안 건드려요. 자꾸 나한테 시험이 오고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나빠지고 돈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면은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시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생물만 먹어요. 눈을 부릅뜨고 자요. 뱀은 허물을 벗어요. 혀가 갈라져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이게 사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무당집 가보세요. 전부 담배를 피면서 밥 마시고 거기다 애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변했대잖아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우리 밑에서 벽돌도 쌓고 농사도 짓고 하던 건 섬김에 대하여 놓아 보내었나 하고 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쥐가 내보내 놓고.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드디어 바로가 곧 사탄들은 빨리 움직입니다. 사탄들은 넘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랑 틀려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사탄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덤벼듭니다. 어떤 환경을 갖고 덤벼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돈을 통하여, 어떤 병을 통하여. 자, 보세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 6이 나오죠? 6이 마귀 숫자입니다. 666. 63빌딩 6월 3일 날 선거. 666.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황충재앙에 물려나는 짐승에 맞는 모든 사람들 666입니다. 요 600대. 여러분, 숫자가 이게 그냥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600. 왜 700대가 아니고 600대요? 300대가 아니고 13579. 홀수가 완전수예요. 600대, 666, 63빌딩, 6월 3일 선거에서 누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애굽의 모든 병거와 모든 병거, 모든 걸 동원합니다.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혼자만 합니까? 밑에 보좌관들, 참모들, 따르는 무리들, 보좌관들이 다 함께 세상을 환란을 통해서 지금 악법을 개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시온성에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600대를 동원했잖아요. 누가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 땅에 누가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동원합니까 지금? 마음대로 법을 통과합니다. 왜? 과반수가 넘고 쪽수가 많으니까 땅땅땅 두드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정신들을 못 차려요? 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냐고요? 뭐가 지금 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요 미혹의 영을 보낸댔어요. 미혹의 영. 누구를? 진리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악의 도구들한테 미혹의 영을 보내고 악법을 행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같이 성물에다 술을 따라 먹고 베사살 왕같이 기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잔치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에다 술을 따라 먹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나중에. 알려줘도. 자 보세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 온 백성을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따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 지금 하나만 갖고 들어와요. 병거, 마병, 뭐 마차. 지금 뭐예요? 세상에 하나만 갖고 덤벼들어요? 12DC, 돈, 악법, 차별금지법, 수만 가지 갖고를 지금 어떻게든 조여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홍해를 못 건너고 가나안을 못 건너게 뭐라고요? 12DC, 통제사회. 짐승병 볼 때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매매. 경제를 몰락시켜갖고 압박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잖아요. 말들, 병거, 마병과 그 군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목전까지 왔잖아요. 장막친 데 밑에까지 왔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패러다임을 보라고요. 말들과 병거들과 모든 걸 갖고 지금 덤벼들잖아요. 악법을 통과하고 앞으로 동성연애 반대는 설교하면 나는 잡혀가요. 왜? 인격을 차별금 통과가 되면은 미국의 1,500만 명이 게이들 알고 게이 동성연애자들 성전환 수술 레즈비언 미국의 1,500만 명. 우리나라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연애자가 지금 탄생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인격이래요. 인권을 무시해서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인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코앞에까지 왔다고요. 환란 전까지 지금 계속 악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목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교를 누가 합니까? 교회 가면은 벅벅벅벅 흔들어벅. 여러분들 21일 작전 기도를 하세요. 자식이 잘 됩니다. 아파트가 팔립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여러분, 두려워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났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고 진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부 나눠지는 것이요. 양심, 사탄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좌편강도 우편강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사탄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 덧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부르짖지 않은 것보다 낫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부르짖고 주님과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요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 우리를 출애굽했냐.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마늘에다 부추 먹고 그냥 살 때가 좋아하는데 왜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를 매장지가 거기 묻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다 묻으려고 했냐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니라. 당신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게. 그러면서 이끌어냈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실컷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광야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게 현세 사람들의 지금 심리예요. 지금 코앞에 CBDC가 오고 금융통제가 오고 경제가 마비되고 자 여러분 왜 화폐를 통합한다고요? 바벨탑을 쌌을 때 언어가 통합됐기 때문에 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각자 말로다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벨탑을 못 쌌어요. 그러면 다시 세계를 한 권역으로 묶으려면 화폐가 통합돼야 돼요. 화폐가 각 나라별로 페소, 위안화, 유로화, 원화 이래 갖고는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도 쓸 수 있는 가상화폐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표인 것입니다. 가인이 표를 줘가지고 저번에 쌌다고 했잖아. 두발가인 에녹성. 왜? 내가 물질을 수없이 쌀 100가마를 가져가면 다 가인의 표 조개껍질 2개만 가져가면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컴퓨터로다가 핸드폰으로다가 원유를 20만 톤 싣고 와도 비트코인으로 딱 주면 끝나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또 데려왔냐. 여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 거는 착각을 하고 왜 데려와서 또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예요? 왜 지금 여기 그냥 좌파든 우파든 지금 15가지가 계류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거를 직시할 줄 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상고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이게 온 게 뭔가를 깨닫고 직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로만 아유 나 그 사람은 보기 싫어 텔레비도 안 봐.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인지해야 돼요. 그럼 어디 있다고요? 66권 성경 안에 성령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씨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밭을 갈아엎지 않고는 거기서 싹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래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 이러다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떠지? 나 환난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으로 아궁이에 들어간 들풀도 내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한 낫사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씌이는 너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잖아.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니라. 지금 이 정권이든 좌파든 뭐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지면서 니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니까는 골방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래 그럼 나는 집에서 문 닫고 피트병에다 놓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로?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을지어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말씀을 기반으로 역청을 바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 갑주내고 가만히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고 나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보라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지만은 믿는 데가 딱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래요. 흔들지 말래요. 그러면서 지팡이가 뭐예요? 권능을 예표하는 거고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 권능. 지팡이를 들고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이사야 41장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여기 손 지팡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갈라져서 바람으로 뻘을 말려가지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럼 모든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해야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달하고 걸어가요. 그런데 뒤에는 군마 4마리의 말이 끄는 지금 같은 탱크 600톤짜리 60톤짜리 1000마력짜리 탱크가 달려와요. 말 4마리가 끌려. 그러면은 바닷물을 갈라도 금방 쫓아오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는 환하게 하고 뒤에는 흑암으로 가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바다를 갈라주고 바람으로 말릴 동안에 인터벌을 둬야만이 못 쫓아오지.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정권이 우리를 뭐 한다 해도요, 우리 못 당해요. 계시록 두중인장에 우리를 해하려고 생각만 해도 죽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생각만 해도. 여기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뒤에는 흑암. 뒤에 애굽 군대들은 깜깜해서 못 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홍해가 갈라져서 말아서 다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딱 지나가면은 흑암을 딱 올리니까는 그대로 홍해 바다를 쫓아가지만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 드라이기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바람으로 물을 말리고, 거기 물이 말리면 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마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홍해가 옆에 물이 딱 갈라져 가지고 뻘은 말라 있고 위에는 지금 수족관도 아닌데 물이 막 이렇게 돌면서 벽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지금도 홍해 바다에서 마차 바퀴가 나와요. 수레 바퀴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홍해 바다는 갈대를 지나간 거야, 뭐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렇습니다. 인전 다 지나가게 해놓고 그 애굽 군대의 흑암을 딱 거두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서 저것들을 쫓아가자고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전속력을 다해서 들어가니까는 드디어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이제 압니다. 술의 바퀴를 벗긴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정권이든 어떤 김정은이든 누구든 바퀴를 벗긴다. 지들이 가는 방향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바퀴를 벗겨서 못 쫓아오겠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지만은 인계점, 극점까지 견디는 자는 해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산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왜 복복복 신학, 인본, WCC 이런 거로 사람을 호도해서 다 불구덩이를 집어넣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건축원금 한다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건물을 져가지고 세습하고 팔아먹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이런 예배당이 한두 군데예요? 그것도 이단들한테 팔아먹습니다. 말은 좋아요. 건축원금, 성전 건축. 여러분,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십시오. 오늘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원금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여러분, 때를 알고 꼴을 매기라고요. 때에 맞는 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져요.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때에 맞는 말씀, 환난복음,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먹여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도 레이기의 무슨 제사 형식, 그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기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건너갈 때도 인도했지만은 뒤에 쫓아오는 불의의 세력도 없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환난을 통과하기도 만들지만 뒤에 쫓아오는 악의 세력을 수장시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제입니다. 이스라엘 국민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갈라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차이고 뒤돌리는 순간 마차 바퀴가 벗어지고 모든 물이 드디어 수장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군대,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딥스, 로스차이들과 수많은 권력이 지구를 삼키고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핵도 날라오다가 공중 분해시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그 전 세계를 통일하는 애국 군대가 군말을 갖고 쫓아왔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장됐대잖아요. 수장. 지금 악의 세력들이 통제 사이로 들어가고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갖고 위안을 받으세요. 수장시켜버리고 바퀴를 벗겨서 못 나가게 한대잖아요. 어떤 거? 그 엄청난 군마 수레를. 지금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들과 그걸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 때 동기부여를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몇 명 남았대요?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지만은 6일 동안 도를 해요. 아무 소리 말고, 잔솔빼기 말고 도를 해요. 어? 7째 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흐를 때 발을 거기다 언약궤를 메고 물을 멈춘 다음에 발을 뒤지래 소리를 안 해요.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데 발을 뒤지면 죽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하고 거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환난도 이긴다는 뜻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닥에 있는 돌을 해가지고 길가에다 세우래잖아요. 그게 우리가 종을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 얘기하면 무슨 지금 목사님들 종 그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뭐 주의 종? 그게 아니라 하늘에는 시민사회는 하늘나라도 계급사입니다. 지성소, 성소, 물두멍을 지나서 안뜰이 있습니다. 우편 보자 왕, 좌편 보자 제사장, 시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좌편 보자 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 모세, 엘리야 같은 분들. 다니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편 보자 왕. 이거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저 2단 또 2단이든 3단이든 100단이든 알아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클로징을 딱 해줘요. 31절에 뭐라고요? 이제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심에 어떤 정권이든 좌파든 김정은이든 중국의 어떤 세력이든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보았더라. 계시록에 보면 구울에 들어가든 뭐든 왕들과 그 시체들을 새들이 먹는다고 돼 있죠. 죽이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요 꼭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더라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모든 환란이 오는 것을 믿질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행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환란이 오는 것이라고요.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뜻을 알고 내가 거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걸 누가 가르치냐고 지금. 이 헌금에만 지금 눈독 들이는 분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싸잡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를 왜 늘리냐고요. 세를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하에서 세를 늘려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의가 모르는 사람들만. 의는 내가 죽어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의예요. 부활.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요. 부활. 우리는 죽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고요. 무두셀라가 900몇 년을 살았어도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150년 사는 사람 있어요? 기껏해야 110년. 110년 일장춘몽 순식간에 지나가요. 대통령 돼봤자 5년이면 끝나버려요. 지금 제가 최규하 때부터 이승만 이후부터 다 대통령을 봤지만은 다 5년 지나면 끝나고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고 전부 총 맞고 죽고 진역 가고 다 끝났어요. 그 뭐가 이렇게 부러워요, 그게? 5년 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을 구원받는 걸 기뻐하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바로 군대가 쫓아와서 지금 애국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바닷물을 덮고 수장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17, 18,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뭐가 부족해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래잖아요.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나그네 신앙, 이 땅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서 기도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등경후에 비시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을 두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고 전신갑주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혜하는 사람에 불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소망을 두고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역경을 고치고 가나안 땅을 홍해를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갔지만은 건너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엎어져 죽고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2세대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에서 나옵니다. 계속 좁은 길을 가더라도 불화살을 계속 마귀들은 쏩니다. 어떤 거로요? 수만 가지 핵공격까지 합니다. 돈의 시험, 형제지간의 시험, 물질의 시험, 부모로부터의 시험, 환경으로부터의 시험, 모든 시험에 불화살을 쏩니다. 왜? 살아있는 생물들한테만 쏩니다. 죽은 자들은 너 교회 가서 구원받았다고 위안을 주고 절대 연단을 주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설교할 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탄 마귀가 예배당 교회로다가 성도들을 전도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누가 보면 아이러니하죠.
아니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인도해? 그거는 한번 되새겨 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역경이 들어가고 환란이 닥쳐와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수상시켰다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함으로 갖고 달려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 하박국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범사에 기뻐하고, 얼굴에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중에 화평, 희락, 사랑,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항상 낄끼덜거리고 웃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먼저 사귀고, 이 말씀은 남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꽂혀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불을 보면서 항상 경책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남은 일정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선을 집중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우리는 주님 손 아래, 말씀 아래, 방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침노하고 그 방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연합할 때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 길을 함께 홍해를 건너갈 때만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로 넘어갔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말씀 속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연합하여서 달려가서 주님의 많은 거룩한 백성을 주님께 인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빚진 자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